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명령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말투스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법정에서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의미지만 이 단어에서 영어의 matter, 그 순교자라는 단어가 유래했다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예수 증인된 삶은 곧 순교의 각오를 갖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반복할게요. 땅끝까지 예수 증인된 삶은 곧 순교의 각오를 갖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순교의 각오를 갖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기독교인들은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성경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 베드로, 베아냐요, 빌바, 도마야다 시간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목표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기독교인은 오래 사는 것을 꿈꾼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되고 그렇게 말을 해서도 안 돼요. 교회에서는 정말 입이 삐뚤어져도 말을 바로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바가 그거예요. 기독교인은 오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인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단기틈을 그래서 파송할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선교는 영적 전쟁이요, 선교는 기도요, 선교는 사랑이요, 그리고 선교는 순교입니다. 생긴새와 문화와 언어가 다른 타국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널리 전하는 선교는 사실 조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환경에서 말이 통하는 이웃들 그리고 가까운 친지들과 함께 살 때 안전함을 느끼잖아요. 제가 여기에서는 정말 운전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서울에만 가면 이상하게 운전을 이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운전 때 목사님 운전 좀 해보세요 하는데 하고 싶지 않아요. 이상하게 서울에서는. 뭐 차도 다 이렇게 사람도 좀 많고 뭔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익숙한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그곳에서 안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편안하게 살던 동네를 떠나면 사실 뉴저지 안에서도 저렇게 처음 가는 동네들 가면은 약간 긴장을 하게 됩니다.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운전도 쉽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두렵기도 한 거죠. 근데 선교는 아예 우리가 살던 나라를 떠나서 어떤 위험이 알 수 없는 그 외국으로 가는 일이거든요. 이 팀도 보니까 우리 홍영기 선교사님만 작년도에 갔다 오셨고 다른 분들은 한 번 처음 가시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평생, 이번에 500명 만난다고 그러는데 평생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정말 덕에 재수가 좋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행운을 만나게 되면 정말 이렇게 순교할 수도 있어요. 정말 운이 좋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예수 증인된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옥에 갇혔죠. 매도 수없이 맞았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 그러니까 사기꾼들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잠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굽고 춥고 헐벗었어요. 만약에 이런 식의 단기 선교를 우리가 하게 된다면 난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도 가끔씩 해봐요. 우리가 점점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호텔로만 다니잖아요. 이제는 이게 진짜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견디지를 못해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냥 선교사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오늘날은 굉장히 예전과 달라졌어요.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렇게 쉬운 오늘날에도 선교는 쉽지 않아요. 뉴저지를 떠나서 비행기를 타고 거의 하루 종일 걸려서 선교지에 도착해서 고작 하루 걸리는데도 우리는 되게 어렵잖아요. 옛날에는 하루길이 아니죠. 그게 하루길이 적어도 한 달을 가야 되는 거죠. 2달을 가야 되나요? 선교지가 옛날에는 걸어서 가는 길이지 무슨 이게 차 타고 비행기 타고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힘든 길을 산을 넘고 물 건너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이 정신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면 약간 이렇게 항상 뭐라 그럴까? 충격을 받아요. 이게 내가 너무 배가 불렀구나. 신앙생활이 이게 충격이 되잖아요. 이게.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 성경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날에 우리가 비행기로 떠나서 하루, 고작 하루면 다 가더라고요. 요즘은 24시간 정도 걸리면, 물론 레이오버 시간 있으면 좀 더 걸려요. 그곳에 가면 또 나만 가는 게 아니라 현지에 또 선교사님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마중을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일주일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푸념이 나오잖아요. 시간도 경비도, 그리고 뭐 할 일도 많은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선교를 많이 보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진짜 답답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사실 손해봐야 가능한 것이 뭡니까? 그게 선교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 시대에는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이 선교가 어려웠어요. 지금부터 500년 전인 이주 시대에도 경상도 고작 전라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고, 자칫 모르는 동네에 갔다가 토백이에게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기에 그래서 다른 동네 가는 거 되게 힘들었던 게 이주 시대예요. 500년 전, 이주 500년.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 we are talking about 2000 years ago.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는 것은 진짜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남의 땅에 가서 사는 것도 어려운데 특히 복음에 호의적이지도 않는 곳에 가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될 사명. 실제로 성경 시대에 스데반과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간 그리스도인들, 순교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네로 황제는 다 그렇게 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이게 그냥 사람은 뭐 불쏘시개로 만드는지 화형 많이 시켰잖아요. 선교는 장난이 아닙니다. 선교는 순교예요. 선교는 장난이 아니라고요. 진짜 이 목숨을 두고 주의 예수 복음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온몸으로 고백하는 게 그게 선교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를 그냥 신앙생활의 꽃이라고 생각해요. 꽃.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 제가 언제 선교에 꽂혔는 줄 아세요? 옛날에 오래전 얘기입니다. 25, 거의 30년 전에 그때부터 선교에 제가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진짜 몽골의 그 길이 지금은 번쩍하게 났어요. 옛날에는 길이 뭡니까? 간신히 그 달랑가리 길 하나 딱 만들어가고 그것도 그냥 다 파해져가지고 그냥 땅길을 걸어가, 땅길을. 근데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거기 그 몽골에서 알게 된 게 그때 성경에 눈이 띄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게 선교사들이 다 쓴 글이더라고. 보니까 선교지에 가보니까 성경이 풀이가 돼요. 예. 이게 그냥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편안한 사람들에게 했던 얘기들이 아니에요. 선교지를 다니면서 거기서 쓴 게,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쓴 글이 성경의 신약 성경은 선교사가 쓴 글이에요. 몽땅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메시지가 그래서 다른 거구나. 목회자가 하는 메시지하고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좀 다를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선교사가 하는 거하고 목회자가 하는 게 달라요. 이게 다 선교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선교는 순교예요. 순교의 각오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선교입니다. CNM의 교단도 초창기에 제일 먼저 교단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지가 서부 아프리카였는데, 가봉인가요? 그곳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됐어요. 왜 많이 죽었냐? 이게 전염병이, 그때 전염병이 아니라 아프리카 토착병이죠. 말라리아. 그때도 모기야. 여기번에도 모기지만은 이 말라리아, 이 모기에 물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열병에 그냥 정신없이 고열이 됐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시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죽었어. 그래도 전의 시체를 넘어 계속 보냈어요, 거기에. 그래서 가봉에 지금 우리 CNM의 교회들이 엄청 많이 세워진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 이게 듣기에 따라서 얼마나 또 여러분들이 잘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들한테도 항상 얘기하지만, 기분 좋자고 믿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 순교의 각오로 그 전한 복음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멸망받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선교는 순교의 각오를 하는 것. 수년 전에 우리 교회는 양성식 선교사님 4분을 만나면서 아마존 선교를 시작했어요. 양성식 선교사님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 여겨진 아마존 강변에 거하는 수많은 아마존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우리는 원투쓰리 1000인데 거기는 100교회를 세우는 꿈을 가지고 달려가시더라고요. 나이도 많으세요. 지금 65세쯤 되셨나? 예전에는 벌써 50대 그렇게 되신, 지금 벌써 그렇게 되셨죠.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달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죠. 그 비전을 갖고 정글에서 사는 원주민들을 신학교로 데려와서 교육을 시키고 마을로 다시 파송해서 교회를 세워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선교 사역을 할 때 무슨 위험이 있었다고요?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시내의 위험,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 아마존 강의 위험이 언제나 있는 곳이 이 양성식 선교사님이, 아까 이거 영상에도 보듯이 그 작은 보트를 타고 달려가거든요. 근데 아마존 강 엄청나고 그 물살도 어마어마 셉니다. 거기에 빠지면 아마 이렇게 어떻게 될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래. 아마존 강의 수위가 여름하고 겨울, 그러니까 건기하고 우기 때 20-30m가 올라갔다 내가. 그러니까 빌딩 몇 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쫙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는, 크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선교사님 4분 아까 보이시잖아요. 노상 다니는 길이에요. 노상. 옆집 마실 가듯이 모터보트를 타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지금은 그곳에서 제법 원주민들에게 알려진 인사가 되셨잖아요. 강의 위험뿐만이 아니라 길이 좋지 않고 거기가 도둑도 많아가지고 사모님은 거기에서 길이 이렇게 좁고 좋지가 않으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죠. 난 깜짝 놀랐어요. 거기 맨 처음에 사모님 만났는데 누가 그냥 멋진 오토바이를 타고 빨리 와가지고 딱 보는데 보니까 머리가 길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걸 타고 오신 거예요. 그 60 넘으신 사모님, 지금 65세쯤 되시는데요. 완전히 전사 같아요. 두 분이 다. 사모님이 한번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좀 많이 다치셨고, 또 선교센터에서 일하다가 그 높은 데도 떨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져가지고 또 한국 가서 수술하셨고, 또 어렵게 만든 그 안에 가면 또 양어장이 있어요. 땀바퀴라고. 이번에 다 드시고 올 텐데, 이거 땀바퀴 되게 맛있습니다. 가시가 많아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 땀바퀴들을 갖다가 하루에 저녁에 도둑이 들어서 다 훔쳐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이런 위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전혀 위축됨이 없이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이제 선교지를 갔다 오면 뭐가 달라지냐 하면 내가 여기에서 너무 게으르게 살고 있구나,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그게 온몸으로 느껴져요.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깨어 일어나서 전사같이 살아야 된다. 아니면 밥만 먹고 사는 삶이잖아요. 선교는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입니다. 어느 선교지든지, 이게 뭐 아마존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온두라스, 과테말라, 우크라이나 다 어느 선교지든지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요. 어렵지 않은 선교자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마존은 또 다른 위험이 있다는 거죠. 강의 위험이 하나 더 추가된 지역이라 이번 아마존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 온 교우들의 기도는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이번에 떠나시는 5분과 또 아마존 팀에 함께 해주시는 2분, 7분까지 전체 7분이에요. 여기가 7분입니다. 5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성경은 혼자서는 이길 수 없지만 둘이서는 패하지 않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도 특권입니다. 순교의 각오로 달려가는 이 아마존 선교팀 위에 성령님의 권능에 충만하게 함께해서 아마존에서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마존 팀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 열차게 이 7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인생은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 증인으로 사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아마존 선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고 5분의 귀한 선교사님들을 파송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체 7분입니다. 하나님 7분을 기억해 주시고 7분에게 복 내려주세요. 선교는 순교다라는 각오로 잃어버린 영혼권의 열정을 갖고 미지의 땅 아마존으로 달려가는 5분 플러스 2분의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옵시고 비즈니스와 직장도 지켜주옵시고 건강과 자녀들도 지켜주옵시고 놀라운 영혼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먹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